오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이제 휴식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의 은사다. 다윗의 것은 아니죠. 다윗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은사 그러면 다윗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제 해석을 해주신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사가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답답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두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짐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확실한 은혜 곧 부활이 이미 주어져 있고 마련되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오늘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믿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명의 왕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물이 없어서 7일째 되는 날 가지고 간 물은 다 떨어지고 광야고, 그러니까 물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랬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생각하셔서 그 3명의 왕이 포기하고 죽게 된 상황에서 물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은 나에게 오히려 작은 일이다. 왕인 너희들이 모여도 못하는 일이지 않느냐. 즉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즉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곧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2019년인가 21년인가 20년인가 그때부터 기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템포를 가지고 한 리듬을 가지고 한 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거죠. 요즘 이제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도 찬양팀이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안에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금요일 날도 드럼도 있게 하시고 기타도 있게 하시고 좀 풍성하게 우리 악기팀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찬양팀도 수요일 날 연습 한번 해요. 그래서 마음껏 좀 부르고 크게 부르고 해서 금요일 날을 더 이제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어머님을 뵈가지고 이제 보여줬어요. 엄마, 이건 엄마 막내의 셋째 애기야. 얘는 5째야. 얘들 이쁘잖아, 그치? 이렇게 율동을 예쁘게 한다. 이거 셋째가 만든 거야. 어머니 그냥 쳐다보고만 했어요. 원래 별로 말을 잘 안 하셨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 4, 50분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기력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엄마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번 수련회 하는데 엄마도 건강하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못 가서 서운하다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든 안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을 뿐이구나, 나는 그분의 하는 자녀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겠구나라는 확실한 인생의 방향과 결단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응답 중에는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삶으로 세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충분히 다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시원에서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제 뭐 30이 다 돼 갔어요. 이제 20대 후반이 됐으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20대 후반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인 적이 없다, 다 내 힘으로 해왔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 배짱이지 몰라. 그러고 그 나이에 확인을 하더라. 그리고 확인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믿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학생회 때에 가장 큰 지혜, 최고의 은혜,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가야 돼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걸 여러분 반드시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2023년 중에서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뭐하고 있다고요?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모든 삶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자, 이 기록되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보여주고 있고,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열왕기서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유다 역대지락에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반드시 기록되는 걸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행위대로로 표현을 하죠. 잠언에 보니까 12장 14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기록이 되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러니까 16장에서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록자로서 책을 쓰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서전을 잘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어제 이제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어제 새벽 기도 본문을 뭘 했지? 한 5분은 생각해 봐야 돼. 어쩔 때는 바로 생각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제 뭐 됐구나, 이제 그게 기억이 나. 그럼 적어놓고 그날 받은 말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날 기록하려고 그래요. 월요일날 점심에 뭐든지 기억나시는 분? 안 나시죠, 그렇죠? 목요일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은 기억이 나는데 목요일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화요일도 기억이 안 나. 월요일은요, 뭐 먹었는지 먹었나 내가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날 양식을 그날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기록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만 열심히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그날 우리가 주의 얼굴을 영원토록 뵈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면 가장 아름다운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에 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황제가 돼도 솔로몬 보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을 보세요. 죽어서 2달 동안 장례도 못 지냈어요. 근데 죽었는데 해필이면 6월 더운 여름에 죽었어. 그리고 2달 지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중국에서 많은 왕들이요 그렇게 죽어요. 죽고 장례도 못 지르고 막 고데기가 막 쓸어가지고 온 궁궐로 돌아다니고. 사람들은 그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서도 몰라요. 바보들 같아요 정말로. 그게 우리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대열에서 하나님 뭐 하신 거요? 끌어냈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제는요 내 삶의 연봉이 좀 적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해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좀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보면서요 마음속에서요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말할게요. 아, 내가 저 차에 탄 사람이구나. 한 차량이 역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경적 울리고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피해서 가요. 그게 나야. 그게 인생이야. 거기서 선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갔어요. 그게 17대가 이제 15대죠. 이제 침수가 됐죠. 그걸 보면서 내가 저기 있었던 나도 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딱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들었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아있대요. 그것도 불금 이 저녁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딱 저 인생의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지옥 행렬을 갑니다. 아무리 가지 말라고 두들겨 때려 막아도요 증거를 다 보여줘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꺼내놨어요. 그걸 보면서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갔어. 꺼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삶이 반드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완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완전함을 대표해주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뭡니까? 그게 정육면체예요. 짧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완전한 거예요. 정육면체. 그래서 지성소가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어요. 지성소가. 왜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서 이 소망의 선자가 지혜 있는 자야. 이 소망의 선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런 삶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계시록을 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불꽃 같더라 그랬어요. 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는 겁니다. 보시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게 두려웠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안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좀 음정 박자가 모자라고 리듬감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이 아셔. 큰 소리로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면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요. 집에서 우리 애들이 그냥 아빠 조용히 좀 하면 안 돼? 예, 찬양을 막 크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놀랜대. 깜짝 놀랜대. 이렇게 음정 박자 안 맞으면 놀래요. 아는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놀래요. 모르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은혜가 돼. 나는 모르니까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게 안 돼도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 아니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나는 어떡할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낸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놓은 모습 그대로 내가 당당하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담당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되옵니까? 하나님 주변에 네 생물 스랍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둘러서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밖에 못 보잖아요. 옆에 봐요 못 봐요. 고개 돌려 보여 안 보여. 뒤에 봐요 못 봐요 못 봐. 위에 봐요 고개 들어 보여. 땅도 내려다 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상하 좌우 앞 전후를 다 보는 거예요. 사방팔방을 다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28장에서 15절이 아니 몇 절입니까? 28장에서는 다윗이 놀래, 야곱이 놀래 12절에 뭐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고 있는 그 돌벽에 자고 있는 들판에 딱 옆에 사다리가 딱 박혀가지고 하늘을 보자까지 사다리 연결이 됐어요. 언제 봤어요? 꿈에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의 맥박수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잠이 좀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모자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 바울을 먼저 볼까요? 어떻게 지웠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7장이죠. 55절이죠. 55절인가 58절인가요? 예. 7장 58절이네. 꼭 이건 헷갈려. 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그때 그 일에 유대 종교로서 법적 책임자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겉옷은 증표입니다. 누구한테 뒀어요?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 지운 페이지예요. 바울이. 그렇죠? 그런 다음을 볼까요? 자, 8장이죠. 1절로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핍박자죠. 뭐였어요?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얼마나 그렇게 뛰어난 수사관입니까? 정말 뛰어난 수사관이에요. 9장을 볼까요? 1절 2절에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모든 삶을 하나님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지웠어요. 뭐로 지웠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지웠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거죠. 그런 다음에 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3장이죠. 4절에서 6절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자신의 삶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삶이 무슨 삶입니까? 이 삶이 선악과 따먹는 삶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다른 사람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삶이에요. 이 삶을 뭐 했어요? 지웠어요. 이 삶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다음에 뭘 기록했습니까? 네 번째, 그의 기록.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로마서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잖아요. 후서잖아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그의 기록들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딱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 14절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바라봄이라. 내게 주어져 있는 내가 한 것을 기록되어 있고 내게 주어지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 아닙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삶으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그걸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지울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요, 누가 좀 잘못하고 그릇해서 이득을 취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 자기 성질대로 살고 그래도 다 놔두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다 놔두고 뭐 하면 돼요? 다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지우고 기록할 건 기록하는 오늘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4장을 마쳤죠. 그렇죠? 세 번째 보좌에 대해서 마쳤단 말이에요. 이걸 금요일 날, 수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못 했는데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보좌로부터 그랬어요. 통치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어려운 삶을 산다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라고요? 과부가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10만 원을 일당으로 치면은 128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한 대는 10만 원에 128분의 1이 1,000원이 돼야 안 돼. 한 렙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13만 원에서 한 요즘은 16만 원까지 주더만 일당을요. 그래도 3, 4천 원이 안 돼. 그러죠? 3, 4천 원밖에 안 돼. 그 작은 걸 넣는데 하나님이 뭐였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그 찬양과 그 기쁨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아수르, 당시 세계 최강입니다. 아수르로부터 너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너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너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누구도 옷깃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화로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뭐가 납니까? 번개와 우레와 내성이 났어요. 뭡니까?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임재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조금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오늘 또 족구를 하다가요, 제가 알기로는 2대 7이었거든요. 2대 8이었거든요. 점수를 물어봤더니 7대 8이래. 자기들이 8이고 내가 7이래. 우리가 8이고 저거가 2였거든요. 근데 헷갈리더라고. 절대 내 3점 이상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랬는데요, 그냥 섞기로 했어요. 섞어줬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족구를 했는데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 있어서 노바를 했어. 바운드 없이 하는 족구예요. 하더니 낙준 선생님이 뭔 소리야? 노바를 해야지. 왜 얘가 완전 구멍이었거든. 내가 그러면서 얼마나 오겠는지 몰라.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뭐. 왜 억지를 제가 더 잘 쓰거든요. 그 시간에도 여호와가 다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내일 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오늘 오더라고요. 난 내일 사라고 그랬는데 내일 사란 말은 안 사도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내성이 나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분의 손에 있다. 절대 억울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분이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보석처럼 표현되어 있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심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희건이를 쳐다봤거든요. 그럼 나를 쳐다봐.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 쳐다보니까 내가 눈을 못 떼겠어. 쳐다볼 때까지 나도 그냥 보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나는 뭐 해야 돼? 나는 뭔가 반응을 해야 돼. 왜 그래? 좋아? 그래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그냥 쳐다볼 때까지 나도 봐야 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 우리에서 눈을 뗄 수 있다 없다?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실을 알고 쳐다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겠어요? 알았다 그러지. 말을 하라고 하지 말고 말하면 되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거기 뭐였었어요? 수정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능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존귀하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요? 죄인된 연약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고 함께 하시겠대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365일 24시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는 이 영광, 그 네 천사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대요. 우리는 이거 안 놀랍죠? 그렇죠? 안 놀라워요. 수해 현장에서 그 국장급이더만요. 그럼 국장급이면 상급? 너무나도 환하게 웃었어. 그래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웃을 일입니까? 그 국토부 장관도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정신머리 없는 놈. 근데 이해는 됐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국토부 장관만 봐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천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이 육신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대단한 거야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참 둔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나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네 생물이 있는데 만물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였어요? 밤낮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돌릴 때마다 누가요? 24장로들도 뭐였습니까?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였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 이 자리에 4명의 5명의 찬양팀이 대원이 섰지만은 5명 맞죠? 예, 섰지만은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아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 시간에 시간 내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 찬양의 자리에 그걸 또 리드하는, 도와주는 대표로 섰다라는 건 더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광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잡고 담대하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모든 천사천군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찬양을 듣다 보면 참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죠. 엊그저께는 모세의 엄마의 그 심정을 노래한 찬양이 뭐죠? 예, 요게벳의 노래. 예. 듣고 있으면은요, 아기 낳기 전에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기 낳고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절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3개월 된 아이를, 희건이 3개월 됐잖아요. 넘었잖아요, 그죠? 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워야 되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야, 그러면서 너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라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정서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요, 마음도 위로를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도 보게 하고요, 종합적인 기도라. 저와 여러분은 이 천사천군과 함께 또 모든 앞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5장 가면 또 다른 내용이 펼쳐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이제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은 부활의 증인했죠.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게 지금 이 부활의 소망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조장훈련에서도 뭐였어요? 조장훈련에서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이 사실적으로 받아지고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어머니 뵙고 형님이랑 얘기를 하는 중에 형님이 평소 같으면 아야 그냥 잘 가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고요. 밥 다 먹었으니까 좀만 기다려라, 얼굴 보고 가자 그러더라고. 웬일이 돼. 근데 이제 교회 일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가. 저도 하고 싶어서 형님한테, 형님 절대 옳다 그르다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권면해 드린다면 동생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형님 마음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싫고 미울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분이나 형님이나 같은 겁니다. 지금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는 맞고 저놈들은 틀렸는데 생각 절대 그렇게 못하죠.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은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갑니다.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절대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없거든요. 그럼 누구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틀렸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가만히 그냥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요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요? 부활의 소망에 섰었을 때 그게 가능해요. 부활의 사실을 알 때 그게 가능해요. 두렵잖아요. 내가 그 앞에 설 건데 얼마나 두려워요. 저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하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먹었던 영적인 양식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먹었으니까 또 오늘 지나가면 돼요. 내일은 또 양식이 나올 거니까 어제 먹고 오늘 밥은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자, 여섯 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였으니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은혜,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건 언제 약속했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이죠. 13절부터 16절까지 영원한 왕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왕위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겠다. 누가 성취됐습니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마가복음이죠. 16장 19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알면 다윗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성취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뭐에 따른 사실이요? 부활에 따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는 뭡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메시아의 대속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 대속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와 같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확실한 은혜, 그것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약속한 겁니까? 사망에 떨어진 자에게 다시 살리는 부활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자,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은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의 명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절대 안 죽어요. 영은 영원히 살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 영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다시 육신을 입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육신을, 그 육신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로 소금 치듯하고 구더기도 안 죽는데, 그렇죠? 이 사망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꺼내겠다라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합니까? 그건 부활로만 가능한 겁니다. 죽은 자니까, 사망에 있는 자는. 그래서 뭘요? 영원한 천국으로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게 22장 1절에서 14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래, 부활의 약속.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누가 택함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다윗이 택함 받죠.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 그 언약이 뭐요? 그게 아브라함한테 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부활의 언약이, 그런 다음에 이제 아들 이삭에게는 어떻게 갑니까? 아비멜렉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그게 이삭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을 했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이루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한때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먼저 보내고 그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야복 강화에서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이죠. 32장이 맞습니까? 3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잡은 거죠. 그래서요, 모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이 언약이었어요. 부활의 언약. 자, 그러고 나서 야곱 다음에 누가 부름받습니까? 모세가 부름받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3장입니다. 6절입니까?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모세한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망에서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있을 이 생명을 부활로 인해서 천국에 옮기게 할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삭 또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야곱 또한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으니 너희 또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지어다라는 말을 모세한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거가 있느냐? 그걸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22장 31절 32절. 이걸 그 뜻이라고, 부활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니까.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사도행전입니다. 23장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26장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7절입니다. 우리 12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밤낮으로 섬겨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게 뭡니까? 그게 곧 부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누구는 받았다고? 누가 받은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제가 공부하던 그 시험에 합격했으면은요, 또 헤매면서요, 또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온갖 교만은 교만대로 다 부리면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 딱 막아서 떨어지게 하세요. 그것도 전공에서 꽈락이 톡 떨어져가지고 꽈락은 안 나올 정도로 썼는데 그냥 그랬으면 합격을 하는 건데 얼마나 그런 위험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아찔해요. 그 험한 걸 가지고 살았을 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제가요, 이제 과목을 이 중간고사 때 두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되게 힘들어해요. 왜요? 그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더 잘 봤어. 그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상상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한번 해봐. 1등이 좋은가? 절대 안 좋아. 해보면 알아. 그건 지옥이란 거라, 그건 감옥이란 걸 알게 될 거야. 진짜 그래요. 올라갈수록 감옥이고 올라갈수록 지옥이에요. 차라리 밑에서 그냥 쉽게 살 때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근데 가봐야 알아요.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근데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자신이 평생을 해봤는데 답이 아니에요. 뭐가 답이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래서 아들한테 가장 가르치기 원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에 선 삶을 살아야 된다. 학생 때는 친구에 죽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 사람은 아니구나.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면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얘기 다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에 하나님 주신 확실한 은혜, 다윗이 붙들었던 그 확실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뭐로요? 그 은혜의 증인으로. 네, 증인으로. 사도행전에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뭐 된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된 게 뭐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부활 약속 받았잖아요. 천국 약속 받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육신증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나서세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어. 예. 설익은 안 익은 무화과는 따먹을 수가 없어. 익어야 따먹어. 그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도. 내 때가 된 사람은요, 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때가 되면은요, 생각이 날 거예요. 다. 자, 22절 뭐의 증인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첫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33절입니까? 32절입니까? 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이 일의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5장 32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증인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섰을 때,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오늘의 삶을 기록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작은 일이라고. 그렇죠? 맞잖아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뭐 큰 일이 있겠어요? 없죠. 아무것도.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한 가운데 빼놓고, 족구할 때 우기는 거 빼놓고. 그건 우겨야 돼요. 왜요? 지고 아이스크림 살 수는 없잖아요. 이기고 아이스크림을 사야지. 어제 어떤 애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족구할 때 좀 우기지. 그런 것 같대. 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사는 거야. 내가 실력으로 수환이는 어떻게 이기겠냐? 우겨서 이겨야지. 다른 놈들은 잘 안 받아주는데 수환이는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기고 나서 내가 이겨도 아이스크림은 내가 사야 돼. 어차피 진 게임을 내가 어지로 가지고 온 거니까. 그런 재미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 부활의 소망에 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일생 또한 그 부활에 선 소망을 살아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허물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온전히 맑게 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내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